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완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는 비가 내립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좌정하시고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속인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이렇게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 중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높이를 도저히 우리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점점 넓혀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얄팍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통합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부족하기 차이 없는 우리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이곳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이 나고 또 우리나라에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건조하다 보니까 많은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목마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른 무엇에 축축히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의 등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또한 그곳에서 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루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아마 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된 그 사랑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 들고 서 있는 오정수 목사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431페이지.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장.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기도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쫓아가고 그들을 유다에서 세워오니 보병이 1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합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가장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에게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쏟고 달판기를 불러 빌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이야기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의 소리는 어찌 들리는가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와서 이까지 치라하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사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년에 친한 집사님들과 제가 집사로 있을 때요. 집사로? 어쨌든 같이 점심을 먹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진작에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어? 그 집사님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을 의아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한마디는 했지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나누었어요.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강하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을 기울여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듣는 것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청각이죠. 청각. 귀가 열려있는 청력에 문제가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소방차와 앰뷸런스 소리가 왜 그렇게 요란한 거죠? 억지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관심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세 번째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요. 선생님은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다 달라요. 왜요?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수준일까? 가장 진지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들은 음성, 세미한 음성, 작고 약하고 다정한 그 소리는 그냥 귀로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순종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없지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지금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살 어떤 아버지가 10살 먹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쌀 20kg을 시장에서 사갖고 들고 오라. 그러면 그 말씀, 그 명령에 아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슈퍼마켓에 똑똑하다면 슈퍼마켓이나 쌀가게 가서 돈을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20kg 쌀을 들고 집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너무 무겁잖아요.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막 부담을 줘.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죠? 이건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한가? 10살 먹은 아이에게 20kg의 무게는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자식도 없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명령이 저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으로 서둘러 떠났어요. 그 장소가 그 산이 보이자 그는 거기서 그 하는 건 사흘을 걸어서 도착했어요. 종들에게는 여기 있어라. 돌아오는 길에 합류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를 태울 장작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산을 올랐죠. 그때 이삭이 말했어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실 거야. 저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이죠? 믿음이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없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나는 나의 크기를 잰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요. 얘야,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의 믿음을 거듭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 뭐예요? 자주 자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바사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자기를 길러준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사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 포로 출신이라는 걸 이게 밝히지 않고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왕실에 살고 있는 에스더는 이 유대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무슨 일인가, 이 유대인들이 전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인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왕실에 있는 에스더였어요. 그럼 왕을 만날 수 있는 왕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사제국의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은 전쟁으로 인한 원한이나 포로들의 민족 갈등 때문에 암살에 대한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전 허락 없이 왕의 안뜰에 나갔을 경우에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어떤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왕은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청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압박했죠.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야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결단의 회신을 보내왔어요. 내가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왕이 자기의 청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출신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도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건 동족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의 헌신이에요. 헌신의 결단이라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것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것 헌신의 결단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친히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은 바사 제국, 바사의 에스더 왕비의 헌신의 결단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사에 사는 유대인 포로들을 살려주시고 에스더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일까요? 둘째는 순종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매복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했어요. 뒤처진 자들이요. 뒤처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행군에서 뒤처졌다는 건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의 만행을 기억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대해 그들과 관련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의 원어는 헤렘이에요. 헤렘 원래 헌신하다, 멸절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입니다. 바치는 전쟁이에요. 대표적인 헤렘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진멸했어요. 진멸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불태워버리면서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돼요. 귀금속은 성소의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아간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두었어요.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간은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사를 소집했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압승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었죠. 아각을 생포한 것은 아말렉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적군의 왕은 어때요? 가장 폼나는 전리품이죠. 포로간된 적군의 왕보다 승리를 보여주는 더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사울이 남겨놓은 또 다른 것은 아주 건강한 가축들이에요. 양과 소와 어린 양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상태가 좋았어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들은 건강한 가축을 진멸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죽인 것은요. 사울과 군대가 죽인 것은 별로 쓸모없는 것, 없애도 되는 것,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그 순종, 전쟁에 나갔고 진멸했고 진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은 순종한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한 거예요? 승전국이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땅을 빼앗고, 네, 좋은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야.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사울은 생각했어요. 가축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간다고 해서 가축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것까지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의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재미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여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요. 할 만한 것과 할 만하지 않는 것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는 것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어?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자체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 돌아보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울은 건강 가축까지 진멸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전염병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죄는 전염성과 같아요. 죄의 전염력은 파급력이 높아요. 아주 대단해요. 아말렉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건강 가축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전한 삶을 원하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언 3장 7절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내 유익은 내가 챙겨.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겠다고 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예요. 신앙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죄가 순종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아, 이거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오강 목사님 오늘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배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가축들의 소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죠.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요 마음이 힘들죠.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아 해야 될 거 하지 않았는데도 당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이유만 있으면 괜찮아요.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괜찮잖아요. 우리는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찾아요. 인간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예 그냥 명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난 진리가 중요해 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백성들에게 탓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양과 소를 끌고 온 이유를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은 흠이 없는 양과 소에 갖추어야 되죠. 아주 상태가 좋아야 돼요. 사울의 불순종은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돈을 아끼는 것은요. 안 쓰고 그러는 건요. 좋은 일을 하려고요. 아주 실용적인 변명거리를 우리는 찾아요.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너저분한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수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어떻게 나를 믿으셨지? 그 마음이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순종도 다른 습관들과 같아요. 왜요? 습관은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10번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한 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아니요. 그 사람의 순종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동시에 저도 듣는 자이니까. 우리는 순종을 내가 더 믿음이 자라면 아예 며칠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렇다고 율법에 매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해야만 해. 그래야만 되라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순종에 한 번 순종해보면 그 순종이 정말 쉬워요. 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권위하신 것일까? 그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꼭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에덴 동산 아담과 반대로 걸으셨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이건 부당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들은 다 적당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결코 크거나 결코 멋있지 않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인의 대신 그 죄 대신 죽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분의 그 순종을 따라 걸어가 보자. 지금은 내가 너무나 작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어쩌면 그처럼 작은 거지만 나는 작게 성장해 가니까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 우리가 컸으면 큰 대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가는 그 순종. 분명히 우리 모두는 순종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공평히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정문수 성도님도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기뻐요. 모두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해가는 계절이 될 거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